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장승훈 형제님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광복절인데, 광복절은 빛을 다시 본, 빛을 회복한 그런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일제시대에서 벗어나서 빛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장승훈 형제님도 군대에서 통제를 당하다가 자유로운 세상에 다시 나오셔서 광복을 맞이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광고 시간에 우리 승훈 형제님 감사 제목, 기도 제목 발표하실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제21강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입니다. 요절은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날 밤 6월절 만찬에서부터 체포되기 직전까지를 13장부터 17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가르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공관복음은 아주 짧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은 26장 20절부터 46절, 마가복음은 14장 17절부터 42절, 누가복음은 22장 14절부터 46절, 대략 30절 내외로 기록했습니다. 총 절수로 계산하면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내용도 이 공관복음은 가르침보다는 사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기록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날 밤의 가르침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둘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게 환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나를 떠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로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3가지 내용 중에서 특히 성령에 대한 이 말씀은 14장과 15장 그리고 오늘 16장에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가 선생님은 1세기 사도들을 통한 복음 전파 역사를 사도행전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주도하신 역사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은 우리의 복음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령의 정체와 하시는 일을 배우고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절부터 15절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떠나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할 것입니다. 15장에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출교, 죽이는 것까지 라고 더 구체적으로 예고하십니다. 출교는 단순히 왕따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살던 터전을 이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서 난민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살해당했을 때 그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교와 또 중세 카톨릭 그리고 이슬람은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종교적인 신념과 자부심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세상 정부가 신자들을 합법적으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이 조선의 관리들은 이 서양 귀신을 섬긴다고 신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특히 공산 정권 하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 박해는 현재 진행해 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법적인 불이익과 또 살해의 위협을 당하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연약한 신자는 자기가 사귀던 친구가 너 기독교인이야? 너 예수님과 나중에 하나 선택해 하고 이렇게 절교하려고 하면 아마 벌벌 떨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예상되면 믿음 생활에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 성도들이 당했던 이러한 출교나 순교에 비하면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박해는 간지러운 애교 수준일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의 박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미리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핍박을 당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당할 것을 근심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제까지 예수님은 적대적인 세상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제자들은 고아처럼 혼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입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가 우리를 돕는 것이 실상은 더 유익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 대신에 카드를 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드의 위력을 모르는 어린 자녀는 이게 뭐예요? 플라스틱 쪼가리 500원 동전을 주세요 하고 이렇게 현금을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카드의 위력을 아는 그런 자녀는 부모님 손에 들린 카드를 얼른 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보혜사가 오시는 것은 현금 대신에 신용카드가, 하나님의 신용카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같이 정말 훨씬 더 유익입니다. 왜 더 유익일까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은 성령이 하실 일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첫째로 성령은 책망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책망이란 꾸짖다, 깨닫게 하다, 교정하다, 명확하게 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죄와 의와 심판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죄라고 하면 사람들은 거짓말, 불효, 이런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또 그 사회가 정한 법을 어기는 그런 범법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죄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 기독교 환자야 라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 곧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죄인이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의라고 하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의가 다릅니다. 공산주의자가 말하는 정의와 자본주의자가 말하는 정의가 다릅니다. 이는 사회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는 의는 구원의 의, 영적인 의입니다. 성령은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의가 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 신자들은 우리가 죽으면 여러 번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은 심판?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을 깨닫게 합니다. 세상 임금, 곧 마귀 사탄과 그의 세력에 대한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정도가 아니라 하늘 법정에서 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악의 세력의 운명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 집행만 남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닫게 하십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심을 생각할 때 오늘날 어디에서 성령의 역사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의 여름 수양회에서 바로 그러한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또 주일 예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또 우리가 1:1 성경 공부를 할 때, 또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이 선포되는 이런 주일 예배의 자리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이 많지만 성령께 맡기십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특히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령의 주 전공은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은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28절, 12장 49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령도 스스로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또한 장래일을 알게 하십니다. 여기서 장래일이란 점쟁이처럼 미래를 점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계 선교와 또 재림,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알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은 TMI 시대라고 합니다. Too much information.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홍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진리와 지혜는 기근인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진리의 성령은 우리 신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특히 성경 말씀 속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마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같이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어떤 신비한 능력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추종합니다. 그러다가 이단 교주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는 잣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성품과 그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그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신령하고 신비한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예수 중독자가 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성품이 우리 심령에 충만한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16절부터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까지 성령의 정체와 그의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서 질문했습니다. 20절부터 22절에서 예수님은 그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세상은 기뻐하고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제자들의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마치 여자가 해산할 때 산통으로 인해서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고 나면 그 기쁨으로 이전의 고통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떠나시지만 반드시 다시 오셔서 제자들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오심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나고 성령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오신 시대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아버지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을 친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친히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끊임없이 죄를 범합니다. 그때마다 이런 흉악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이 벼룩도 낯짝이 있지. 정말 이렇게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자신을 자책하고 정죄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고백합니다.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무드름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3년간 제자 사역의 목표는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분으로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믿었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했습니다. 신자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을 혼자 버려둘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자 양성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온갖 모욕과 조롱과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음에 이르는 그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승리하십니다. 죄인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고 깨어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승리의 역사입니다. 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즘 멘토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상담해주고 또 지도하고 조언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지도자, 스승, 조언자라고 하면 될 터인데 굳이 왜 멘토라고 할까요? 멘토라는 어휘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사람 이름입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을 위해 떠나면서 자신이 없는 동안 자기 집과 아들 테리마커스를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멘토르였습니다. 멘토르는 지혜로운 노인으로서 테리마커스 곁에서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또 이끌어 주었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멘토임을 믿습니다. 지혜로운 노인 멘토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실상은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잘 도우시고 또 누구와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진리의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를 늘 의식하면서 신뢰하면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을 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는 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케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케 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외로워하고 또 이렇게 진리의 성령의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함부로 죄짓고 넘어지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이렇게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여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운 시대이지만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